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교회.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됨이라는 것은 세상을 분명히 이겨나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칼이 우리에게 와도 이겨나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2000년의 시간 속에 수많은 칼의 위협, 수많은 군사적 위협, 수많은 이 여러 가지 정치적 위협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이런 어마무시한 그러한 압력 속에서도 그곳에도 여전히 교회는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에베소서를 보다 보면은 예배의 공동체였고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늘 패배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심리적인 압박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경제적 문제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성공이라는 가도에 들어가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자기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무너졌던 이유들을 우리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예화가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체육대회를 하고 있어요. 유치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앞에 보면 아이들과 여자 선생님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인원이 많죠? 그러면 상대는 누굴까? 자, 보세요. 누구예요? 경비 아저씨예요.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 남자 한 분과 여선생님 두 분과 아이들의 다수가 이걸 당기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다수가 이기겠죠? 그런데 이 결과는 누가 이기냐면은 경비원 아저씨가 이겨요.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자기 힘으로 안 돼. 저들이 힘을 써서 연합해서 이길 때 이 경비 아저씨는 자기가 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한쪽 줄을 꽉 붙잡고 절대 놓지 않아. 그리고서는 한쪽 손을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그러더니 뭔가를 끄집어내가지고 확 던졌어. 뭘까요? 사탕이요, 사탕. 애들이 갑자기 줄을 다 놓고 사탕을 주우러 간 사이에 경비 아저씨는 잡아당겨서 결국 이기고 맙니다. 근데 이게 가져다 주는 메시지가 저에게는 엄청 강하게 들렸어요. 우리가 복음의 줄, 믿음의 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의지함의 줄이라는 것이 어느 날 사탕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그 줄을 놓게 되고 그리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썼던 서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라는 자유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참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이 말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자유하다는 거예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자유하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자유롭게 살고 있는 저들을 보니까는 뭔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양한 문화 속에, 다양한 인종 속에 이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뤘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서로 나누어지게 됐다는 것이, 외부의 칼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적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이미 분열되고 생각이 다르고 서로 손을 긋는 순간부터 이미 교회는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어쩌다가 이들이 이렇게 분열되고 무너졌을까?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 제가 너무나도 여러분에게 많이 인용했던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오늘 2장은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제가 빨간 줄을 건졌는데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먼저 그때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우리는 세상 풍조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나를 지배하였어요. 아니야 그러는데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영이 우리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가운데 끊임없이 이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그 믿음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전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에 너희들이 어땠는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마음을 쥐 흔들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서, 육체 욕심이라는 것이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믿음 안에 계속 그 영은 역사하면서 불순종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자기가 마음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 공격을 받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을 걱정하는 것은 너희 내부에 육으로는 보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누가 공격해요? 어둠의 세력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아이들의 줄다리미를 보여줬던 것은 그들의 줄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이 사단은 알고 있어요. 절대 이놈들이 온 힘을 다해서 나갈 때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럼 뭘 던져줘야 돼요? 사탕을 던져줘. 그 줄을 자꾸 놓게 만들어요. 믿음의 줄, 생명의 줄, 복음의 줄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우리에게 주의해라 그러는데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여전히 우리에게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분쟁이라는 것이. 너희들 안에 이 분쟁이라는 건 아니야라고 이야기인데 이 분쟁이라는 것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찾아온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에게서 떠나가라. 넌 분쟁하지 마 이 말이에요. 분쟁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그에게 없었어요. 왜 그럴까?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해석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며 살아가면은 언제라도 아무리 좋은 자유라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돼요? 세상보다 못한 자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집을 원하고 있어요. 좋은 집에 들어가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꿈꿉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손가락에 들어갈 그런 좋은 직장을 원하고 있어요. 들어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사람들이 좋은 차를 원합니다. 아주 멋지고 화려하고 고급진 스포츠카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진짜 좋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좋은 집인데 맨날 다퉈, 맨날 분열해. 그 집에 있고 싶겠어요? 있고 싶고 있지 않겠어요? 좋은 직장에 갔는데 맨날 상사가 나를 째려 아려 애들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고 싶겠어요? 안 있고 싶겠어요?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데 이 말 하고 버티지만 제 주위에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상사 때문에 주변의 다툼 때문에 분열 때문에 결국 그만두는 후배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남녀가 부부가 아니면 자녀들과 맨날 싸우면은 그 차에 그 차주가 오늘도 같이 가자 그러면 타고 싶어요, 안 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다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좋은 집? 좋은 차?
또는 좋은 직장? 그게 과연 좋은 것일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런 아픔들은 다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다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 유튜버가 교회 목사님들 앞에 뜨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유튜버가 신학생 3명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최근에 일탈 중에서 가장 센 것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 간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유튜버가 말해. 아니, 교회 안 갈 수도 있지 뭘.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옆에서 그래요. 전도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깜짝 놀래. 그래 깜짝 놀랐더니 옆에 있는 그 유튜브 옆에 있는 사람이 저도 목사고요. 옆에 있는 친구도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안 되셨나 봐요. 안 간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목사, 전도사야. 근데 이게 왜 교회 가운데 이게 이슈가 됐냐면은 목사도 전도사도 시끄럽고 분열하고 다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곳에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다? 똑같아. 그럼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면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누가 이용하는 거라고요? 전에는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전에는 누가 지배하는 거?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지배할 때 지금도 역사하는 영이 불순종하게 하는 영이 그 영이 나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를? 잠언서 이렇게 말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잠언서에 뭐라 그럴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무리 훌륭하고 멋지더라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부분에서 무너지고 화목이 무너지고 분열된다면 이곳은 전혀 좋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뻐졌죠?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예뻐지고 훌륭해지고 화려해지고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온전한 연합과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실 교회는 아름답되 그 안에는 무너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뭐 해야 되냐면 연결되었어. 연결하다는 원어를 보면 이런 말이에요. 서로 꼭 맞게 결합되다, 관절처럼 연결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용어로 보면은 돌과 돌이 정밀하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돌 하나가 딱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지고 그리고 결국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과 위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이런 연결되어진 이유, 네가 그곳에 있는 이유가 뭐냐? 연결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고?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다른데, 서로 안 맞는데, 서로 불편한데, 서로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살아오는 환경이 다른데 서로 그 연결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가려고? 성전을 이뤄가기 위해. 성전이란 것은 뭘까요? 제가 여기서 쭉 기도 써놨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현현하시는 그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문제없는 곳, 괜찮은 곳,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나를 쳐서 복종하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인 것을 비로소 알면서 하나됨을 이뤄갈 때 비로소 여기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목사도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래. 근데 가고 싶지 않을 때 안 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11시 예배 시작되는데 오늘 진짜 교회 가기 싫다. 아무 개가 생각나가지고 나를 걸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문제를 주네. 이제 교회 못 가겠다. 그리고서 안 가봐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적인 중심을 이뤄갈 때 비로소 교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연합의 힘,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보십시오.
다 제각기 다 자기 하고 싶은 말들이 다 있어. 자기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원하는 그 소리들을 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야 들레지 마 이렇게 말해. 하루는 매일같이 하루하루 돌고 하면서 뭘 이루냐면 연합을 이루어요. 마지막 날 7번째 날 7번 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소리도 그들의 마음의 생각도 다 내려놓고 연합을 이루게 했어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외쳐요. 내가 외쳐 라고 이야기할 때 소리쳐 라고 이야기할 때 연합된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낼 때 뭐가 무너지더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결국 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내 소리,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나 문제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비로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이 이 성을 무너뜨린 부분을 전도서에서 찾는다면 이 말씀일 겁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이 줄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다음 성을 정복해 나가는데 아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라는 원뜻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큰 성 여리고를 정복했던 이들에게 아이성은 별 볼 일 없는 성이에요. 자신의 힘쯤으로는 3,000명쯤만 가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인구가 어마어마해요. 60만이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3,000명만 가면 이길 수 있는 성인데도 아주 대패하고 돌아왔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아간의 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다수를 무너뜨리게 만들었어요. 나 한 사람쯤이야 뭐 문제 없겠지. 나 한 사람이 뭐 어쩌라고 연합된다 그럴 때 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만 빼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무너져. 나 한 사람이면 어때? 라고 이야기했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때 이것이 결국 가정을 몰살하게 만들었고요. 이 행동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발목을 잡고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요즘에 새벽 예배 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줄 때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몸 지체가 하나야. 소말하고 이야기해.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리고 몸의 지체가 많아 다양한 모습으로 있어. 뭐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 여러 모양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들은 다 이뤄서 한 몸이 되었어. 그리고 뭐 한 몸이 되어서 그걸 말하기를 교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 내가 여러분과 마음이 안 들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그렇다 해서 교회를 떠난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누굴 떠난다? 그리스도를 떠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 지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아파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는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아프면은 온 가족 구성원이 다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화를 내고 있다 보면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그 화에 미치는 어려움을 다 겪고 있더라고요. 그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이 그 안에서 사춘기의 소녀가 있고 소년이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못 잡고서 매일같이 그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때 보니까는 그 부모는 사춘기가 아니에요. 그 가족의 다른 사람은 사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 나 한 사람의 모습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결국은 이 공동체 모두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깃발처럼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말렉 사람 하만이 이 불임절이라고 표현하는 날이 시작되어진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시대가 열어져요. 페르시아가 바로 지금의 이란이란 말이에요. 이란 시대가 열어졌는데 지금도 아무 대단하잖아요. 미국을 손에 놓고 지락펴락 할 만큼 당시에 때도 엄청났어요. 왜? 그때 당시는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이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왕의 힘을 권한을 가졌던 이 하만이라는 자가 갑자기 어떤 일을 하냐면 같은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간에 이 유대인이라는 모든 사람들을 남녀노소 나이가 많든 적든 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동일한 날에 다 죽이라고 표현했어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진짜 심각하죠. 다 죽게 됐어. 그런데 그 중에 왕후 중에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에게 모르드게가 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널 살려준 거잖아. 너 한 사람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 이런 말을 그에게 던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은 사람이 뭐 어때? 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 아니야. 네 한 사람이 이때를 위하여 세움받은 거야.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우리가 받아낼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따라해 보시죠. 이때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지금 예배를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표현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이 시간 예배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오늘도 구원을 행하시고자 오늘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뭐예요? 난 사람은 뭐 어때? 여러분 은혜의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서로 연결해서 자기의 도래의 역할들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내 마음이 깨어서 중심을 주님 앞에 쏟아내요.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20장에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유다 당시 여호사밧 왕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주위의 나라들이 막 쳐들어왔어. 그런데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지금 불 앞에 놓여있는 이 위험한 이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야, 너희들 금식 기도해. 기가 차죠? 당시 싸우는 것은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오늘처럼 최첨단 무기가 아니에요. 힘을 축적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뭐 해라? 금식해. 하나님께서 싸움을 해주실 거야라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또 뭐 하냐면 모여, 성회로 모여. 위험하니까 어디로 모여라? 예배 자리로 모이라는 거야. 그래 뭐라 그래요? 야, 기도해. 그리고 찬양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 이야기를 그랬더니 저 연합군들이 서로 싸우며 그리고선 결국 그들이 물러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야,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런 거 따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 너는 뭐 해라? 네 생각, 네 기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나아가면은 반드시 이길 거야.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무엇이 되기 위한다면 어떻게 해라? 그런다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함께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나는 교회에 절대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어려움 없는 교회를 찾아서 나는 그 교회에 등록하고 평생 다닐 거야. 그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녀보셨어요? 그런 교회 절대 없습니다. 어제 이상한 분이 한 분이 84세 어떤 어르신이 한 분이 왔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이분이 교회 신앙이 좋은 점 성경을 필사를 다 했다 그러고 그리고서는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와가지고 내 아들은 경찰 이번에 경찰 뭐 진급했고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경찰이야 나는 저기 어디 경동시장에서 이불 가게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뭐 약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요 앞에 뭐 카니발은 내가 몰고 온 차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 앞집 3차에 살고 있어요. 201호에 살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저분을 어떻게 하면 교회 진짜 등록시켜가지고 그 아들 경찰까지 등록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올라간 사이 이 사람이 속닥속닥해서 권사님이 그 순전하고 귀한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돈을 갈취해 갔어. 교회 왔더니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 돈을 뺏어갔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서 어떻게 하면 이걸 넘어뜨릴까? 이걸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할까? 여러분 이 모양은 그냥 모양은 요 모양이지만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을 쉼없이 우리에게 행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흔들어 놔요.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할 것, 꼭 전달할 것이 있어요. 교회 왔는데 처음 온 사람이 갑자기 돈을 요구해. 그러면 99.99999%가 가짜예요. 그래서 누가 돈을 요구하면은 이건 가짜구나. 누구라고요? 가짜. 그래서 돈 요구하면은 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 봤는데 무슨 돈을 요구를 해. 성경은 사랑의 비두에는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이유가 뭔지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정환 선수가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보는데 그 안정환 선수가 아이들을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기가 시무룩하고 이러고 있는 게 있어. 막 달려가는 모습 보니까는 애가 너무 시무룩해요. 그래서 안정환 씨가 불러요.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힘이 없니?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래요. 이런 말을 해요. 자꾸 공을 뺏겨요. 그래서 자신이 없대. 공을 자꾸 뺏긴대. 근데 안정환 씨가 한 말이 꼭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요. 야, 공을 안 뺏기면 그게 축구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가 없으면 교회냐? 따라해 보시죠. 문제가 없으면 교회냐? 문제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문제가 일어날 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금식하게 만들고요.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가정의 문제가 있고 개인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이 약함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고 주님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무너짐이란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수많은 공격이 올 때 그때 공 뺏길 수 있어. 그러나 그럴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고 교회의 힘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처소라는 것은 영원히 거하신 그 주님을 영구히 거주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함께라는 단어예요. 구원이라는 부분이 함께가 빠져버리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님을 됩니다. 여러분 부부 가운데 서로 잘 맞아요? 엄마 아빠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평생 같이 살고 싶어요? 누구 들어보니까는 맨날 잔소리 한다 그러는데 우리의 삶의 삶 속에 엄마 아빠 주위의 부모님들 자녀들 여러분 모두가 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어주는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개그우먼 이분을 아시나요? 이분? 많이 본 것 같아요. 개그우먼이에요. 김효진이라는 분인데 처음 봐요? 역시 기도하느라고 TV를 안 보시는 분들만 다 있어가지고 이 김효진이란 부분인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해요.
뒤늦게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회사원인데 우울증에 걸려 있어. 요즘 우울증이 많잖아요. 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 우울증이 그 우울증만 걸리면은 남편이 맨날 가서 술을 먹어요. 술 먹고 와서 집에 오면은 그 안에 담겨진 그 분노가 이제 표출하고 분출하는데 누구에게 쏟아내냐면 자기에게 쏟아내더래.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이 쏟아내는 이 남편의 이 불만, 분노 이것을 매일같이 비처럼 맞다 보니까는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하고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이런 말씀하더래요. 사랑이 뭔지 아니? 혜진아, 사랑이 뭔지 아니?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을 확 차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더니 내가 너를 사랑해. 아니, 남편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새로운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남편을 그냥 변화시켜 주든가 아니면 남편에 대해서 갑자기 뭔가를 확 하나님께서 한 대 쳐가지고 정신 뻗쩍 차리게 해주든가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효진아, 내가 널 사랑해. 이 말씀 먼저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남편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순서가 네 남편을 사랑해 그리고 난 너도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문제 많은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 사랑이라는 이것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남편의 문제를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들어와서 술 먹거나 갈 때나 매일 기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그 서재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엉엉 울고 있는 그 남편이 변화돼서 목사가 됐대요. 나는 기도 안 할래. 왜? 우리 남편 목사 될까 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힘듦이라는 것이 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발견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셨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바울사는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함께 그 거룩한 계속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지어져가 그분과의 다툼,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다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만들어 가셔요. 그러면서 생각한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앞절로 가서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네가 잘난 줄 아니? 긍휼이 많으셔서 하나님 널 참아주신 거야. 사랑이 큰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주신 거야. 허물 많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됐던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너는 구원을 얻었고 은혜를 받은 거야.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공동체 사랑하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고요. 또 내가 스스로 나는 아니야, 딴 사람이 문제야 라고 이해하는데 실상 그리스도 안에 보면은 내가 먼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힘이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서나갈 때 공동체는 날마다 더 자라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